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를 할 텐데 새벽에는 우리 한글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어로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 분이 He is risen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면 다른 한 분은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indeed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 is risen. 자, He is risen indeed.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를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indeed. indeed. 네.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영어로 하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 예배 장소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꽃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He is risen. Indeed.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시군요. 네.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꽃 화면. 여러분 혹시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네, 꽃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복수초라고 하는데요. 예, 복받을 복자 또 오래 살 숫자 이렇게 아니, 남을 복수하겠다 이렇게 아니고요. 예, 복복자와 또 오래 살 숫자를 써서 복수초라고 합니다. 복을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을 가진 식물인데 이 꽃이 유명한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얼음을 깨고 꽃이 피어납니다. 굉장히 이른 봄, 2월달 또 이른 3월 초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눈이 녹지 않은 채 거기서 이제 눈을 뚫고 꽃이 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이러한 꽃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얼음을 뚫고 꽃이 피어난 것처럼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학의 발달로 연수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세포의 노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봤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을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마치 뿌리가 잘린 꽃이 꽃병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꽃병에 담긴 꽃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잘린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연수가 닿으면 죽게 되니 결국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야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행위,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죄라고 하고 그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랑이 없는 윤리적인 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조금 더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여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멸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 아시죠?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을 했죠?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은 거짓말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고 했고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뱀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양자택일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자는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이 뱀의 말을, 거짓말을 택했습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물론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도 받아서 먹었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죠. 킹덤은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잡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게 된 배경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 사탄의 그 말 한마디에 권세가 사탄에게 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 마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시작점이 사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인데 이 죄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은 사탄의 거짓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붙잡은 인류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신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유효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가지의 이중 구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첫째는 인류의 죄값을 사해 주셨고 둘째는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셨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죄가 없으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중 구조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합하다 혹은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눌러보시면은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숨푸토스라고 되는데 이 숨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아마 SYM이라는 접두사로 나중에 발전이 되는 함께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푸토스는 발생하다. 그러니까 그 어근은 푸오가 되는데 함께 발생하다,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자라다, 같은 뿌리에서 발생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자체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본질과 내 본질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내 개인의 부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 함께 외워도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부분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하고 연합되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구절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요. 우리가 가지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거기에서 브랜치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열매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귀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